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의 첫 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그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 삶 곳곳에 어떻게 드러나며 또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이끄는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에 관한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옳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물질과 건강의 복도 주신다고 이전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와 성령을 의지해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합당한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를 화나게 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 권징과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저 부모의 분노, 그 화가 남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자신의 결정을 따라, 자신의 권리를 따라 심지어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약속 안에서 영원을 누리는 관계 안에서 부모는 올바르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말로 혼을 내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담대히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기르실 주님을 믿으며 사랑 안에서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듯이 교양을 갖추고 훈계해야 합니다. 훌륭한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서라도 아이를 말로 설득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갖춥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엄한 벌로 훈계하시기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깨어지는 눈물과 아픔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훈계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겪으시는 많은 문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한 눈물로 행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희생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린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를 들지 않고 사랑과 희생과 지혜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양육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자녀와 부모 관계는 혈연적인 정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돕는 자연스러운 관계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도하는 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어서 노예와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면 직장에서의 문제로 바꾸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직장에서 상사가 주인이고 이 하급자가 노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노예는 두려워하고 떨며 육체의 상전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노예는 그들의 영적 주인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주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주인, 이 땅에서의 한정적인 관계에서 주인에게도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합니다. 노예라는 신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사는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고 떠는 것, 이것이 상전에게 가져야 할 태도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노동의 현장에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기에 기꺼이 노예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상전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노예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인에 대하여서는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노예가 복종하는 행위는 그들의 인격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은 비참한 노예일지 몰라도 그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고결한 사랑에서 비롯되고 또한 이웃을 향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같은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 밖에서 행하는 것이라면 결코 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은 세상의 노예 주인이 그 노예에게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위협하거나 폭력을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참된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노예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원래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노예 제도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인 노예와 노예 주인이 형제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 서로를 대하도록 그 인격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근로자는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받는 만큼만 일하라, 적당히 너의 이익을 챙기라 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악덕 업주 아래에서 그리고 불이한 노동관계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자신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로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린이와 학생 역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 사장, 그리스도인 간부 역시 사랑으로 직원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고용주는 하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때문에 자신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모두를 가장 아래에서 섬기시는 그 종으로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두는 이들입니다. 그분의 노예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기꺼이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헌신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신령한 복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만 손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일이야. 너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 물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하지만 사탄은 하늘의 기준을 이 땅으로, 아니 이 땅 저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외칩니다. 그런 사탄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감싸는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의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귀의 공격을 부숴버립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 영혼의 허리에 꼭 메어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그 믿음이 곧 우리를 방어하는 방패가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능력도 얻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승리합니다. 이 말씀의 무기에 이은 두 번째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간직한 이 말씀을 활활 타오르게 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혼에 쌓아두고 머리에 쌓아두어도 기도로 그것들을 불태워 살아가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가 배우는 일이라면 기도는 익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 삶 곳곳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직분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에서는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모여서 평안, 사랑, 은혜가 너희에게 라는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은 예배에서 목사가 축도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듯이 축복하십니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축도처럼 그와 같은 인사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도 에베소서의 마지막에서 복음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저 기원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고 이웃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한가득 부어주십니다. 아니, 그분을 믿는 믿음마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 누리는 평화의 관계를 한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오늘날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참으로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믿고 저희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주께 하듯, 주께서 저희를 섬기셨듯 사랑하며 순종하며 양육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날마다 가지고, 또한 그것들을 연단하며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은혜와 평강이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깊이 풍성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이와 같은 말로 축복하며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